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자유로움이 많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가족들과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입니다.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잘 도와주었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도 아주 칭찬하셨어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욥에게 있는 동물들과 가족들, 재산들, 그리고 건강까지 없어져 버린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탄에게 좋다. 그러면 내가 욥의 소유물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을 욥의 집에 보내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양들과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어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을 때 큰 바람을 보내어서 그 큰 바람 때문에 집의 기둥이 무너지며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욥에게 아주 아프고 또 힘든 피부병이 나게 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름과 피도 나고 너무 간지러워서 욥은 질그릇의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댔어요. 이제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동물들도 빼앗겨 버렸고 욥의 종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욥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욥의 곁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건강마저 잃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도사님이 욥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화를 내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며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지만 내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갈 것이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던 욥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욥은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의 감정도 몹시 상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욥의 감정과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감정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어지시거나 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가 흥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을 더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내 감정과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지만 인간이기에 동시에 절망도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상황과 감정에 따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변함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괴로우면 분노와 슬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단지 슬픔과 분노만을 표출하고 끝내버려선 안 됩니다. 그 상황과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옷이 벗겨진 채 채찍질 당했으며 조롱을 당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힘겨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야유하던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 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주님의 고통을 비웃으며 조롱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옥에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멀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은요, 누구나 갖게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절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꼭 같이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고 점점 꼬여만 갈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 곁에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먼저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서로가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 대한 해결도 별로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의 상황과 감정에 따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변함없이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멀리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감정만 앞세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초등이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냈나요? 미리 일어나 예배도 준비했겠지요? 잘했습니다. 다음 주도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수요일부터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래요. 부모님 따라 먼 길 친척집에 방문하는 친구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부장님 어릴 적 정월 대보름이면 내 더위 니 더위 맞더위 하며 더위도 팔기도 했는데 이번 추석에 내 더위 팔고 내년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세요 친구들. 오늘 또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매주 만나요. 두 번째 광고는 매주 실시간 온라인 예배 후 생각하기를 적어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는 학생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말까지 최소 7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여러 친구들이 보내주고 있다고 해서 부장님은 매우 기뻤어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2020년이지만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덕에 행복했어요. 추석 잘 보내고 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해피 추석 하고 예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해피 추석!